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사님 나오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앙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장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한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있는 그대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 신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놀보시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탁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보다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찬송가 211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와는 영제여 하옵소서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욥기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 중에 있어요. 무엇을 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쪽으로 좀 짤막한 서신들을 쭉 나눌까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기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더라.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라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하나님 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더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세뇌로 대성소에 두고 인사하지 않는 일이 없는. 이날은 예비일이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길을 쫓아 그 무덤의 시체의 어디 계시는 걸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기가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피곤한 몸을 그 육체를 주님께서 연약한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서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 삶과 그 일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끝까지 그 삶에 완주하는 자리까지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음 주면요 우리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를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지금껏 함께 나눴던 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인도자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라는 것은 인도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일에 있어서 어떠한 수식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미사오구를 우리는 아무것도 붙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십자가에 두 행악자도 달렸는데요.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는데 근데 어느 편이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사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모두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졌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행악자인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 사람은 구원받고 저 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행악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행악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행악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었죠. 근데 앞에 3시간, 이제는 뒤에 3시간, 우리는 지금 뒤에 3시간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나눌 것입니다. 여기 제6시가 되어라는 것은 여기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2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정오라는 것입니다. 정오라는 것은 해가 가장 높이 뜰 때, 가장 밝을 때, 가장 뜨거울 때죠. 가장 밝을 때인데 지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 우주가 온 우주가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이 첫 것을 잃었을 때 완전히 그 애굽이 완전히 슬픔에 잠겼던 것 같이 그 슬픔으로써 전 우주가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첫 것에 관한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을 이야기했죠.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선줄을 발랐는데 그 첫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떠한 재앙이 있냐면은 흑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나서 첫 것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었는데 이 첫 것의 죽음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밝을 때 지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린 양의 죽음에 있어서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에 관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그 애굽에 내렸던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제60쯤이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후속의 그림과 매우 밀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어둠이 제90까지 계속되더라. 제9시라는 것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되죠. 그럼 13이 되죠. 그럼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후 3시가 돼서 그러고 나서 45절 말씀 보시면은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이 성수의 휘장은요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이 손가락 우리가 이 그 카페트도 손가락 뜯기도 안 되는데 사람 손으로 찢기가 어려워요. 날실과 날실 또 하나 실이 뭐죠? 이렇게 실이 엉켜 있어서 그걸 찢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의 두께는요 20cm라는 거예요. 무려 20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찢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로부터 찢었는데 자 어린 양이 죽고 나서 우리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건넜냐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은 홍해를 지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이들이 걸어서 홍해를 나왔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히브리서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신 것이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는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여기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요. 첫째 장막은 구약의 사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하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비교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는 첫 장막을 유재열이 세운 첫 장막이라고 하고 둘째 장막은 자기네들이 세운 지금 신천지가 둘째 장막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첫 장막, 둘째 장막 이것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서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첫 장막은요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본질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다 예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상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신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들어간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산길로 들어간 그 삶에서는 당연히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은 물론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수고롭지요. 또 곤욕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요, 내 힘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열어놓은 그 산길로 들어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광야로 들어간 그 삶의 길은요, 내 마음대로 갔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가는 그 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있죠. 근데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은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라고. 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광야길이냐는 거예요. 어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냐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주께서 인도하면은 비단길이 있어야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왜 주께서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야 하는 것이죠. 어째서 주께서 양떼를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자가 평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평야로 인도하면은 거기에 풀이 있겠죠. 그 평야에서 난 풀을 먹고 나면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광야 평야를 지나서 언덕으로, 거친 언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언덕으로 가면은 아직 먹지 않은 거친 그 딱딱한 마른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이겠지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산간 언덕을 지나서 거친 풀을 다 먹이고 나면은 험준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아직 손대지 않은 정말 여기 골짜기 가면요 정말 푸릇푸릇한 아주 작은 잎사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잎사귀는요 아주 가시가 난
그러한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면서도 그걸 먹어야겠지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도하냐면요, 이러한 골짜기로 인도하냐면요, 여기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었던 그 평야에서 먹었던 풀을 소화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된 것을 가지고 산간 언덕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준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먹었던 영양소는 이제 다 소화되고 이제는 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이러한 험준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러한 광야를 거치면서 이러한 산간을 오르면서 어떻게 되면 근육이 붙는다는 것이죠. 근육이 붙고 몸이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양이 그동안 먹었던 그러한 풀들의 그 영양이 공고로 몸 곳곳으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이 그와 같이 거친 식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력이 붙고요, 단단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뢰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족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 있었다면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면은 아말렉과 싸울 이유도 없었고요. 애굽에 있었다면은 그 쓴물이라고 하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 길로 걷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친 양떼와 그곳을 지나치지 않은 양떼의 그 신앙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건강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시편 31편 5절 말씀으로서 그대로 인용한 본문인데,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은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시편 31편 그 5절에 미래 시제였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말씀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한 그대로 오셨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시고요, 처녀의 몸으로 나고요,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 그대로 죽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났고요, 그가 또 말씀한 그대로 내가 보좌에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말씀한 그대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분은 다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7절과 49절 말씀 보도록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9절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할 때 이건 명사가 아니라요, 디카이오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말은 형용사로 썼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명사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태도로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왔고, 그가 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냐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로서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길, 의의 길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50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도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것으로서 형용사라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지라. 그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나오죠, 기다리는 사람이라. 의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냐면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52절과 56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니. 이것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이날은 예비이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고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기다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있어서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기다리는 삶이라면요, 오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애굽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서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오실 성탄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쾌락을 쫓지 마시고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열어두신 그 새롭고 산 길로서 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먹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때 험준한 삶들이 있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고 내가 실력이 안 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그 삶에 있어서 지치고 피로감을 느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필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시에 있는 그 연한 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댈 때마다 찔려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서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낙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원국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구름 마음을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아버지가 깨닫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이날까지 아버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홀로 아버지 광야를 거치고 홀로 골짜기를 걷는 삶과 같은 삶으로서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써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직방으로서 안위한 그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눔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으로서 아버지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소망의 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셔서 아버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1월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계획된 삶으로서 아버지의 선교가 아버지와 계획되었사오니 그 모든 선교의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셨고 그 모든 선교 일정을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삶에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서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경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